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마음이 조금 무거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이 시기를 보냈으면 합니다. 제가 중등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이 방학을 했거나 방학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재밌는 추억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사연을 적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줘요. 그리고 재차 광고하고 있지만 7월 31일부터 8월 1일에는 아우팅이라는 주제로 중등부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꼭 다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실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 저희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맛있는 걸 보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들은 맛있는 걸 먹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지금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떠오른 그 사람은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나 평소에 여러분들이 호감을 느끼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은 무엇이든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울타리 밖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쉽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지랖이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시선은 점점 차가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물론 소외되고 관계가 먼 사람들까지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잠시 그 이야기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에서 한 이방인의 귀와 입을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도 여전히 데가볼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다 보니 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일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가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식량 문제인데요. 긴 시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중에 먹을 음식이 없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서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해도 중간에 졸도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자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진 식량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들이 가진 2마리의 물고기와 7개의 떡으로 그 자리에 모인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까요? 몇 주 전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이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야기의 구성도 스토리도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이 2가지 사건이 원래는 동일한 사건인데 중복해서 잘못 적은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 사건은 분명히 구분되는 별개의 사건이고 자세히 보면 그 차이점이 잘 나타납니다. 이 2 사건의 차이점은 크게 2가지 범주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야기 구성상 내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음식의 구성이 다릅니다. 물고기의 수는 같은데 보리떡의 수가 5개와 7개로 차이가 납니다. 또 모인 사람들의 수도 차이가 납니다. 이전에는 성인 남성만 5,000명에 이르렀다면 이번에는 그에 비해 규모가 조금 작은 4,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단어를 통해 계절도 달랐음을 볼 수 있는데요. 앞선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푸른 잔디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볼 때 당시의 계절은 봄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죠. 반면 오늘 이야기에서는 실절에 그냥 땅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의 구성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 예수님의 역할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전 사건에 비해 예수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두 사건은 매우 비슷해서 동일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확연하게 다른 개별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유사한 사건이 두 번이나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굳이 비슷한 일을 두 차례나 했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였던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이 다르다고 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자 같은 나라 구성원이었던, 어쩌면 관계적으로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가장 가깝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일들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이야기 속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대가볼리 지역에 사는 이방인, 즉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관심 밖의 사람들, 울타리 밖의 사람들, 소위 말해서 내 사람이 아닌 외지인들일 뿐이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것과 별 차이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긍휼한 마음을 품으십니다. 2절을 보면 이 이방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용례상 단순히 가벼운 동정심이 아닌 몸속 구석구석에 감정이 자리 잡아 요동치는 듯한 상황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장기가 뒤틀리고 비틀린 것과 같이 마음에 고통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외면해왔던 이방인, 벽을 세우고 거리를 두며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우리가 가장 멀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세상은 바보라고 오지랖이라고 말할지언정 끊임없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소외되고 아픈 이웃에게 손을 뻗을 용기와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도 본래는 관심 밖에 살아갔던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굶주려 고통당하는 이방인들과 우리는 사실상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똑같은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들이 관심조차 없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장기가 찢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그 사랑을 흘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뻗어보길 바랍니다. 만약 당장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면 오늘 하루 잠잠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주저없이 먼저 다가가 손을 건네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몸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그 사랑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껏 내가 외면했던, 내가 다가가야 할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들고 손을 뻗을 수 있도록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결단에 용기를 부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